오늘은 2019년도 첫 주입니다. 2018년도를 뒤로 하고 첫 주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생각하는 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첫 주이지만 또 첫 주에 신년의 계획을 잘 세울 수도 있고, 가족끼리 여행을 떠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직업 활동과 관련해서 계획을 세운다든지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친구들과 신년회를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이런저런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점과 관련해서 구약의 회중들이, 구약 교회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과 관련해서 아름답다 하고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형제들이 동거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하고 시작을 하죠. 형제들이 동거한다는 것은 그 배경은 구약 회중들이 산지사방에 흩어져 있는데 예루살렘에 모여서 거주한다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앞에 두고 함께 모여서 거주하는데, 이건 예배하기 위함이죠. 이것이 참 선하고 아름답다 하고 감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고 선하고 아름다운 이 교회를 그 다음 구절에 기름과 이슬로 비유합니다. 기름과 이슬이 내려온다고 말하고 바로 맨 끝에 가면 하늘에 위에 하나님께서 영생을 명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슬과 기름이 내려오는 것처럼 영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형제들이 함께 연합해서 예배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참 선하고 아름답다 하고 그립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어떻게 이렇게 선하고 아름다울 수 있는가 하고 감탄합니다. 무엇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참으로 감탄할 일이다 하는 겁니다. 선하고 아름답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형제들이 사랑하는 것을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형제들의 우애를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형제는 교회를 두고 한 말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아들이라 장자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아들이라고 칭한 자들이 여기 형제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끼리 형제입니다. 이건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한 형제들, 즉 그리스도 안에서 방향과 목적이 동일한, 방향과 목적을 함께 추구해가는 운명 공동체를 말합니다. 방향과 목적이 같은 운명 공동체, 이는 교회이죠. 교회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합니다. 여기 동거라는 말, 이것은 함께 거주한다는 말입니다. 확대하면 함께 산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함께 거주한다는 건 바로 당시 이스라엘 교회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지 사방에 흩어져 있다가 함께 거주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왜 함께 거주하죠? 절기 때가 되면 각자 생업을 뒤로 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을 다 뒤로 하고 성전에 올라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함께 거주합니다. 성전에 올라서 예배하는 것, 예배하면서 찬송을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구분을 했습니다. 그 주제에다 그렇게 표현을 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표했습니다. 이것은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교회가 성전에 오르면서 이 찬송을 했습니다. 또 성전에 올라서 예배하면서 이 찬송을 했습니다. 성전이라고 했는데요. 성전은 히브리서 8장 5절이나 또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성전을 헐어버려라 하시면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한 것을 종합해 보면 구약의 성전 혹은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과 모형이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역사적 현실로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으셨으니까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구원을 누리고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림자로 모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으로 성막으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회중들이 형제로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광경이 선하고 아름답다 하는 겁니다. 감탄합니다. 무엇이 이토록 선하고 아름다운가? 교회가 그렇다는 건데 그 다음 2절에 보면 이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여기 기름, 수염을 말하는데요. 기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시대 때 직분자들에게 붓는 거죠. 이 기름은 보통 기름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라 한 방식대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배로운 기름이라고 했는데 구별된 기름입니다. 이 기름은 아무나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임명한 직분자에게만 붓도록 사용되어야 할 기름입니다.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그 제사장 머리 위에 기름을 쭉 부으면 수염을 타고 흘러서 어깨까지 그리고 가슴까지 옷깃에 다 흘러내립니다. 그럼 기름의 향기가 온 몸에 진동을 하겠죠. 가득 찰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양 어깨는 6지파씩 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호마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에는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보석이 있습니다. 제사장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이 기름이 수염을 타고 양 어깨,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양 어깨, 가슴까지 쭉 흘러내립니다. 이 12지파의 이름까지 흘러내린다는 것은 12지파로 형성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제사장 머리 위에 기름을 부었는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기름이 흘러내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에 이 향기가 진동하겠죠? 제사장 머리에 부은 향기도, 그리고 그 머리에 부은 기름이 수염을 타고 흘러서 옷깃까지 흘러내린, 그러니까 12지파로 형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흘러내려서 향기가 진동을 합니다. 그럼 이 향기가 누가 취할까요? 이 향기는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제사장들이
향을 피우면 그 향기를 주님께서 받으시지 않습니까?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다 태우는 번제도 그 향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건 제사장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뜻이죠. 여기 제사장의 기름을 부었는데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어깨, 가슴으로 흘러내리는데 이 진동하는 향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회중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구약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직분자 제사장의 인도를 따라서 형제로 형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이때 제사장 나라가 잘 나타나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그 기름이 12지파에게로 흘러내립니다. 그럼 12지파가 다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가 제사장 나라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라는 것이 회중들이 형제로 다 이루어서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제사장 나라가 잘 나타납니다. 제사장 나라 할 때 또 오르는 구절이 있죠.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이 출애굽기 19장, 20장 이 내용, 이 정경은 우리가 구약교회를 이해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했죠. 이건 기억을 늘 하면 좋겠습니다. 구약교회를 이해할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안으로 아래로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리고 20장에서부터 언약의 내용인 율법을 쭉 내려주시죠. 근데 언약을 맺으실 때 출애굽기 4장 19장 4절에서 6절의 내용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며 하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로 잘 나타나는 것은 제사장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같은 형제로 한 몸이 되어서 예배할 때 잘 나타납니다. 이 모습이 선하고 아름답다 한 겁니다. 선하고 아름답다 한 이것은 사람이 보기에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선하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사용하셨어요. 언제일까요?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서 만물을 다 지으시고 완전하게 다 지으시고 사람까지 지으시고 난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셨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는데 좋았더라 했는데 원어에 선하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선하다 하셨습니다. 이처럼 아담의 집안에서 와서만 인류가 타락해버렸는데 죄인이 되어버렸는데 이 죄에서 재창조의 사역을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는 광경을 보고 선하다 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시니까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선하다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3절에 보면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슬로 비유했죠. 헤르몬 산의 이슬로 비유했습니다. 3절 볼까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헐몬은 헤르몬 산을 말합니다. 헤르몬 산을 보면 그 만년설이 있어서 그 주변의 산들의 이슬이 자욱히 내립니다. 여기 본문에는 많은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다고 하죠.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있어서 건기 때가 되면 비가 오지 않죠. 그러니까 이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낮에 햇빛이 쨍쨍 내리쬐면 모든 식물이 말라 비틀어집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밤에 이슬이 촉촉히 내리면 다시 생기를 얻어서 살아납니다. 이슬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호세아 14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큰 나무도 이슬 때문에 생명을 얻고 자란다고 합니다. 조그마한 식물들뿐만 아니라 큰 나무도 이슬 때문에 생기를 얻어서 자라갑니다. 이슬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특히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슬은 하나님의 언약의 복과 아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어기고 나가면 이슬을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슬을 주시지 않습니다. 계명을 잘 지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슬을 내리십니다. 그러면 곡식이 풍성하게 됩니다. 아합 왕 때 그랬죠.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3년 반 동안 이슬과 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결국 생명이 위태위태하게 되죠. 이스라엘에는 이슬이 이렇게 생명과도 같습니다. 이슬이 없으면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했습니다. 이슬이 촉촉히 내려서 농산물이 풍성하게 되면 그걸 거둬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잘 보면 내린다는 말을 반복하죠. 2절에 흘러서라는 말도 내린다는 말입니다. 그럼 2절, 3절에 내린다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죠. 짧은 구절인데 내린다는 말이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기름, 이슬이 교회를 가리키니까 아론의 기름 또 헤르몬 산에 이슬이 내린다는 것, 이것은 교회인 우리가 위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보내신 것입니다. 내려온다는 이 말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좀 연상이 되는 구절을 하나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에베소서 2장인데요.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누가요? 교회인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하늘에도 앉혔다고 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죠.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모임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도 앉혔는데 하나님께서 내려 보내주신 것입니다. 마치 이슬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심으로 식물이 생기를 얻고 생명을 주듯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서 되어진 것입니다. 사람이 힘써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하늘 시민이라고 교회를, 참 교회를 두고 하늘 시민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노래는 이 세상에는 없죠. 노래라는 노래를 다 살펴봐도 이렇게 부르는 노래는 없습니다. 여기서 이 노래를 그쳐도 됩니다. 맞춰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죠? 3절 끝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셨다고 노래합니다. 3절 끝에 볼까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을 주셨다고 하죠. 내리는 것은 단순히 기름이나 이슬이 아닙니다. 기름과 이슬이 상징하는 것은 교회인데 교회는 생명 공동체이죠. 교회가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은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로 한 몸을 이루어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배 이렇게 연합해서 예배하는 형제들에게 위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십니다. 이 복은 우리가 여러 가지 해석을 마음대로 하기가 쉬운데요. 무엇보다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주어진 영생, 이 영생이 끝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자꾸 자라가게 하시죠. 전제되는 것은 물론 목사가 가진 책임인 말씀을 해명하는 것인데요. 말씀을 심부름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을 전제하고 그것조차 없다면 곤란한 일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있다면 예배에서 주께서 목사의 입을 빌려서 영생의 자양을 자꾸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늘에서 내리신 복이죠. 이 영생의 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먹을 것이 넉넉해야 생명이 보존될 거라고 하죠. 성경에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풍성하게 추수를 한 후에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합니다. 풍성한 재산이 생명을 유지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형제들은 추수한 것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넉넉한 추수 자체가 자기들의 생명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농산물이 기업이 아닙니다. 참 구약의 당시에도 참 성도들은 농산물이 자기들의 기업이 아닌 것을 알고 있어서 절기 때만 되면 먼 길을 마다하고 모든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추수한 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배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업도 직장인가요? 우리의 기업이 직장인가요?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돈인가요? 재산인가요?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재산이라는 겁니다. 이를 아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예배합니다. 이 예배가 중단되지 아니하는 한 영원한 생명은 자꾸 자랍니다. 실족하지 않습니다. 더 풍성해집니다. 이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선하고 아름답다 하신 것입니다. 233편의 시작은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거주하는 것을 아름답다 하고 노래했습니다. 그 다음에 함께 사는 이 교회를 기름과 이슬로 비유했습니다. 기름과 이슬이 내린다는 걸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으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을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신자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기업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생업을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상호 우리끼리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재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사랑입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이죠. 인간적인 사랑하고 다르죠.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다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때문에 자신을 다 내어주신 것 때문에 우리가 영생하게 된 거죠.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서 계속 일을 하시는데, 제사장 나라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꾸 세워가십니다. 우리를 그냥 가만 두고 보시지 않죠? 우리를 자꾸 경영하셔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가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를 볼 때도 사람을 볼 것이 아니죠. 사람만 본다면 잘못 본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눈으로 보이는 대로 말하고 출입하는 교인이 참 많이 있죠. 우리도 많이 못 벗어났다고 생각해야죠. 처음에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공급되는 교회에서 자꾸 깨달아가면 여기에서 벗어나죠. 에베소서 5장 27절에 자기 앞에 그리스도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를 두고 한 말이죠. 지금은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죠. 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 완벽한 교회가 없죠. 목사인 저부터도 결함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만 보고 판단하면 잘못 보고 판단한 거죠.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실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실 것이다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 가십니다. 자꾸 일을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 모으셔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식을 자꾸 바꾸시지 않습니까? 아, 그렇구나. 사람 눈으로 본 대로 다 판단할 게 아니구나 하는 걸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에 들어온 성도는 옛날부터, 구약 교회부터 악인의 장막에 있는 것보다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는 정신으로 자신을 낮추어 교회를 보는 성도는 남을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의 현실만 보면 이 133편을 노래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의 현실을 보면 선하고 아름답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서 영생을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아직도 우리 안에서는 악한 본성이 꿈틀거립니다. 같이 존재합니다. 영생과 악한 본성이 자꾸 같이 존재합니다. 서로 투쟁을 하죠. 그래서 악한 본성만 바라보게 되면 실망을 하게 됩니다. 남을 쉽게 판단하게 됩니다. 때로는 이것이 교회 발목도 잡죠. 교회가 갈 길을 못 가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시기 질투도 나오기도 하고 죄성만 바라보게 되면 판단하고 싸우기도 하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이런 일이죠. 그리고 반대로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도 자기 방식대로 합니다. 위에서 주신 사랑을 가지고 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막 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좀 잘해주면 사랑한다 하죠. 그래서 자기와 처지가 비슷한 사람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자기 편을 삼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의 범죄 행위에 빠져 있는데도 그냥 덮고 가려고 합니다. 이게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교회 발목도 꽉 잡죠. 이런 현실이 우리 지상에 있는 교회적 현실인데 이런 현실을 완전히 외면하고 선하고 아름답다 고만한 것은 아닙니다. 구약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교회도 현실적인 이런 악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지파들 간에 싸우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남조 북조가 나뉘어졌을 때는 전쟁도 했습니다. 심지어 암몬이나 시리아 이방인들 아니니까 아람 나라, 시리아 나라 그 세상 나라의 힘을 빌려서 자기 동족 형제를 치려고 했습니다. 이런 일을
전혀 모르고 교회가 선하고 아름답다 하고 찬송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잘 알면서도 참 성도들은 교회를 선하고 아름답다 하고 노래했습니다. 현실을 잘 알기 때문에 도리어 다른 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내린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이 땅에 있는 아름다운 모임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님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회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고 노래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고치고 자꾸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다는 것을 명심해야죠. 서로 죄성이 나타날 때 서로를 향해서는 곤란합니다. 서로 조율을 하고 대화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선에서 조율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이전에 먼저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계명을 심하게 어긴 것은 그것은 죄니까 죄는 죄대로 따로 다루어야 합니다. 먼저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주께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내려주시는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 맺을까요? 우리의 현실을 잘 아는 주님께서 교회의 아름다움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사람에게 기대할 것은 없어요. 내려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내려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형제의 이 모임도 선하고 아름답게 바뀝니다.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보고 세상 사람들도 복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연초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주께서 내려주신 복을 받아야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한 주 한 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무엇보다 집중해야 할 것은 위에서 내려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주 소홀하지 않겠다는 심정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말이 또 될 거 아닙니까? 연말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면 지난주처럼 연말 주일이 될 텐데 그럼 주님이 물으실 것 아닙니까? 너 뭐 했냐? 뭘 배웠느냐? 뭘 배우고 뭘 했냐? 물으실 것 아닙니까? 근데 오늘과 똑같다면 참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이 참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리시는 복을 받아야겠다는 이 정신을 매주 끌고 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축적하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알았다.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 축적이야. 세상 사람도 할 수 있죠. 사탄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고백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식 축적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매주 우리의 인식을 바꾸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현실로 돌아가서 사명을 수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직분자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할 때 내려주신 생명이 풍성해집니다. 이렇게 내려주신 생명의 발휘로 교회를 볼 때 교회가 아름답게 보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아름답게 보는 이것이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아름답게 보는 역할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보는 시각을 이렇게 파급해서 받을 때 혹은 우리를 보고 복음을
볼 때 우리가 제사장 사명을 다하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깨달아서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면서 교회를 선하다, 아름답다 할 때 이를 보는 주변의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교회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완성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 2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 새 예루살렘 그리고 신부, 이것은 다 교회를 그림으로 가르쳐 준 것이죠. 교회입니다. 교회가 내려온다는 겁니다. 내려오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죠. 기도하십시다.